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 설교의 큰 기쁨의 소식 목자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한 미술가가 한 겨울의 저녁 풍경을 그렸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눈으로 하얗게 덮인 그런 나무들과 집이 있고요. 폭풍 가운데 이렇게 외롭게 있는 집들이 보입니다. 쓸쓸하고요. 적막합니다. 그리고 외롭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때 미술가가요. 노란색 크레용으로 창문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등을 그려놨습니다. 그러자 그 전등으로 인해서 그 어둡고 적막하고 쓸쓸해 보이고 소망이 없던 그 그림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빛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을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어둡습니까? 왜 절망입니까? 죄악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다툼과 폭력이 난무하고요. 죽이고 빼앗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러우 전쟁이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 전쟁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 지금 계엄으로 인해서 그죠? 그 이후로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기근을 여러분 보십니까? 먹지 못해서 바짝 말하고 눈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리고 배는 불러 있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오늘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코로나, 질병, 그리고 가난, 여전히 아직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가능한가요? 이성으로 가능한가요? 지식으로 가능한가요? 정치로? 오늘날 첨단의 지식이 테크놀로지가 발달되고 있죠. 요즘 테슬라 보니까 완전히 자율운전, FSD죠. 그게 또 로봇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둠의 절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한 정책이 있어요. 뭡니까? 그게 바로 이주 정책이죠. 그냥 혼혈 정책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혼혈시키고 이주시켜서 이렇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폈죠.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합니다. 그죠?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볼모 정책. 아들을 잡아가고 지식인들을 잡아가서 그쪽에 두니까 아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죠.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국이 되었던 페르시아, 헬레니즘,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이들은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종교와 문화를 마음껏 전통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요구가 있었죠. 뭡니까? 세금 징수였어요.
그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 호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의 1대 황제였는데요, 안티오쿠스와 클레오파트라와의 그 연합군을 안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정권을 잡기 시작했던 왕입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잘 들어보셨죠? 옥타비아누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원로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도는요, 존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신과 같은 그런 동격의 존엄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가이사라는 표현이 있죠. 이 가이사는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성이에요. 성. 원래 성. 성인데 이 가이사르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이것이 황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황제 아구스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신과 같은 존엄자라는 그런 뜻을 이 이름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왕이 영을 온 천하에 내려서 호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 강력한 명령은 로마의 강력한 법 집행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 상으로 보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죠. 이 로마로 평화로 불러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로부터의 영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로마의 제국과 그 로마의 시민들을 위한 평화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의 평화를 위한 폭력과 그리고 착취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구레뇨 시리아의 유대를 통치한 수리아 총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도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서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래서 폭동까지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런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자기들끼리만의 평화를 누리는 이 가짜의 평화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구스도의 영은요, 그 명령은, 그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호구조사는 세금 징수와 병력 징집을 위한 것인데요. 아구스도의 호구조사는 백성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본적으로 가라고 하는 강제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지 백성들은 이 세금 징수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이 고달픈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같이 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 이 정도의 거리예요. 145km, 90마일. 여기서 사라소타보다 조금 더 위에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브랜던턴? 그 정도? 그 정도의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임신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출산을 했는데 머무를 곳이 없어서 구유에 아기를 누여야 되는 그런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역사와 정치와 모든 일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토의 호적 명령을 통해서 요셉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그 힘든 길을 가야 했지만 이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아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해왔던 그 약속을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칠흑과 같은 그 어두운 속에 절망 속에 등불이 켜졌다는 것이죠. 앞에 서두에서 보신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한 그곳에 이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을 때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어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슬픔과 한숨과 탄식 그런 상황 속에 있어 보이지만 이때 예수님의 그 탄생은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는데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서 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천사라면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할까요? 제사장에게 먼저 갈까요? 아니면 서기관들, 정치 권력자들 누구에게 갈까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이러니하게도요. 목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왜 목자들에게 갔을까요? 목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양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미지도 있고, 그죠? 하나님 사람, 그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세도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실질적인 그때 당시 이 목자 이미지는요,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정결법상 부정한 직업에 속했고요, 멸시받는 하청민이었어요. 그리고 파렴치하고 도벽이 심한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축을 나무 땅에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축으로부터 난 소산들을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 랍비들은 목자들로부터 양모나 우유나 새끼 염소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시 목자들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천하고 또한 낮은 목자들에게 왜 천사가 먼저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뭐냐면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온 백성의 의미는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
부를 가진 사람, 유대인들, 아니면 잘생긴 사람들, 아니면 그런 특정한 스페셜한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백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천하든지 가난하든지 죄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멕시칸이든지 백인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만을 위한 소식이었다면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층의 사람들만을 위한 소식이었다면 목자들에게 갈 이유가 없죠. 이 기쁨의 소식은요,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목자들은 천대받고 비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같았지만 이 기쁨의 소식에서 결코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이 기쁨의 소식이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갔다면 아마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둠 속에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한숨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이 빛과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새롭게 바뀌었을 거예요.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나를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사람인 목자에게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을 온 인류 각각의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틀려요. 어떤 때는 왕으로 그죠?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는요 온 인류를 구원자로 강조하면서 특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성에 향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성들도 그때 당시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로 대우됐으니까요. 이 누가의 그 관점이 그런 관점 속에서 특별히 이 목자들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내게 표적이라 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소식,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소식,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소식입니까? 그런데요, 잘 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메시아가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다. 만약 이 소식을 메시아가 구유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대제사장이 들었다면 서기관이 들었다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구유에 누워있을 수 있어? 내가 잘못 들었지? 난 못 믿겠어 이랬을지 모릅니다. 구유에 태어난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요 메시아가 구유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공감이 되었을까요? 그죠? 너무나 공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성전이나 궁궐에 있다고 했으면 아마 이 목자들은 가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에 계셨기 때문에 목자에게는 너무나 찾아가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은 강보의 사이에 누워있는 그 아기야말로 바로 자신들처럼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백성은 하나님 기뻐한 삶 중에 평화로다. 자, 15절 아이고 말씀이 잘못 들어갔는데요. 15절 제가 15, 16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잘못 냈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목자들이 천사가 주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자 자기 양을 버려두고 서둘러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들은요, 메시아 탄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면 그들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치가들에게 먼저 알려줬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나 이렇게 열심히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만약에 기업가에게 먼저 알려줬다면 자신의 일정을 살펴보니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먼저 알려줬다는 재미있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단지 목자에게만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복사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의 나심을 전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메시아가 구유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가기를 주저했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들은요, 그 천사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나심을 보고서 충각을 다치며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서둘러서 빨리 베들레헴을 갔다는 것이죠. 목자들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양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지키던 양을 버려두고 마리아와 요셉의 누인 아기를 보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이죠.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있는 집이 한두 개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었겠죠. 정확한 위치도 천사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수많은 집을 두드리며 포기 않고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전대받고 알아봐 주지도 않고 멸시받고 그런 절망의 삶을 살았던 목자들이었지만 천사들로부터 그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다는 것이죠.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이 메시아가 오셨다니, 이 땅에 오시다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니 그 메시아를 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자들 같이 우리의 모습은 비천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본 목자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탄절은요,
그런 시간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을 두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알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 목자들에게 전해진 그 기쁨의 소식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탄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이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 그 복음을 여러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